연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 할 정도로 참으로 스승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사부일체라고. 군, 임금, 임금과 사, 스승, 그리고 부, 지아비, 아비, 아버지. 그래서 군사부일체다. 그만큼 정말 존경받고 그리고 인정받았던 그런 분이 바로 이 스승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시골에서 오랫동안 하면서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동네 나가면 아유 선생님 선생님 하고, 그저 할아버지도 또 젊은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옛날에 시골이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지나가면 선생님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 마시고. 야,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높으신 분들, 높으신 줄 알았어요. 동네 유지로 취급받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학원 선생님만 더 인정받아도 학교 선생님은 별로 인정 못 받는데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학부모들한테 선생님이 구타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구타를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보니까 애들이요, 좀 껄렁껄렁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좀 하도 덩치가 커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공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존칭인 줄 알았어요. 아, 그 십장생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존칭, 십장생이 뭐지? 아, 그 개나리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개나리가 뭐지? 아, 그 시베리아 말이야. 시베리아가 뭐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다 욕짓거리다. 욕짓거리를 좀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마음이 그렇게 쓰일 수가 없는, 아플 수가 없는. 옛날처럼 그런 스승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 회복되는 것은 바로 스승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회복이 되면 이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되어요.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스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틀림없이 학생들은 그 영향권에 자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아직도 그 선생님의 성함을 기억합니다. 저는 잊지 못해요. 너무나 저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눈빛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모습이 그대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시골 때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저 멀리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옵니다. 믿음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성경학교 해주는데 언젠가 제가 손가락을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가지고 자기 옷을 입으로 찢어가지고 그 대학교 여대생이 쭉 찢어가지고 그걸 저희 손가락을, 뭐 그때 붕대가 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그걸 손가락 피난다고. 야, 정말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선생님들, 그런데 오늘 그 선생님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추락을 하였고, 그리고 선생님을 대하는 그 모든 사회 환경과 배경들이 너무나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세상 선생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그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그들에 향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첫째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생님에게 메어 달리고요,
달려들고 목에 매달리고 그런 거 다 받아주는 우리 교사들이 있어요. 또 가르치는 자리 누굽니까? 목자가 있어요. 목장 내에 목자들, 바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가르치는 자다.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자다. 그래서 교사, 목자, 목회자,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내 영혼이 유익하다. 내가 유익하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하기를 원합니까? 기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들, 배경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사, 목자, 그리고 사역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날 우리가 정말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여기는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즐겁게 사역하도록 해야 한다. 즐겁게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즐거움이 없으면 내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아주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쭉 처진 목소리.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정말 수십 년간 친구 목사님.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휴, 친구 목사,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나 목회 그만하고 사회복지사 할까 봐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사 할까 봐. 목회 그만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 정말 많은 목양을 하는 그 현실에서 정말 요즘 즐거움이 없어. 도대체 따라주지를 않아. 그러면서 즐거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는 가운데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 어떤 설교가 준비되겠습니까? 막 열정이 불타가지고요. 저는 사랑교회에 와서 굉장히 즐겁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특별히 기다려져요. 어떤 때는요,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저 혼자 막 뜨거워져가지고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막 소리 질러서 화장실에서 설교 막 하고 막 그래요. 저 혼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그러는. 그런데 그 열정과 즐거움이 없이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속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영향의 꼴을 먹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도 품고 갑시다. 그래도 품고 주고 가면 언젠가는 목사님 마음 알아주겠지요. 그 목사님 완전히 순둥이거든요. 순둥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런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장에서 목자가요 즐거움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 그 목장에 헌신과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즐거움으로 목원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목장은요 행복해요. 어제 보니까 어떤 목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거 다들 그냥 웃음꽃이 피었더라고요. 다들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거 끝나고 우리 찬양 연습하러 가자 그러고 막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목장이 정말 행복하겠구나 뿐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또 목원들이 지켜보고 즐거우니까 목자는 새벽같이 가가지고 쑥 떠들어갔대요. 왜? 전심대 목원들 쑥국 끓여 주려고.
쑥국 끓여줄래요. 이게 아무 데서나 쑥국 끓여주는 마음 생깁니까? 아니 그 멀리 새벽까지 가가지고 쑥 뜯어가지고요, 그 공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쑥을 뜯어가지고 목원들 쑥국 끓여주려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즐거우니까 다 웃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마치고 나니까 이게 올라와가지고 막 찬양 연습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올라와서 몰래 숨어서 보고 싶었는데 혹시 방해될까 싶어서 저 계단에 와서 소리만 듣고 왔어요. 여러분, 즐거우면요 열정이 생겨나고 내 영혼에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목자도 굉장히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목장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즐거우면 목회자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윤택해지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사가 즐거우면요 하나도 더 애들에게 더 가르쳐 주려고 연구하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공과 공부하는 것이 기다려져요, 즐거우면. 그런데 억지로 해보셔요. 억지로 나가면 교사 하기 싫어, 목자 하기 싫어, 목회 하기 싫고 내려놓고, 그렇게 수십 년 목회했던 분이 다 내려놓고 그냥 사회복지사를 하러 가는 이런 말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꼴을 먹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목사님도 안 됐고 성들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즐거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자 그럴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즐거움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말만 예쁘게 해도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그러면 스스로 말 조심하려고, 내 이 말 큰일 났지. 아이고 요놈의 이봐라, 그냥 내가 입이 왜 그래서 꼭 꼬매버릴까, 그냥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금방 말 실수했죠, 죄송해요. 말 조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교회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드는 자도 시험 주는 자보다 더 나쁘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시험 안 들려고 입술을 깨물면서 기도하고 이겨내려는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마다 즐거워. 사랑의 프로포즈 합시다. 그럴 때 나도 하는 사람 어떻게 해볼까 하고 노력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즐거워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을 때 나 혼자만 하나 보다, 나 혼자만 그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럴 때는 맥이 쭉 빠지는, 즐거움이 없어져요. 해도 그런데 차라리 안 해버리지 그냥 대충 나가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말씀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말씀도 대충 준비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손해보는 자가 누구인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의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순종하고 잘 따라줘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목장이 되고 교회 학교가 되고 교회가 되겠는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수천 명을 큰 대형 교회에 거기에 부임을 받아서 첫 번째 설교를 했대요. 첫 번째 설교를 딱 끝나고 내려가니까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참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뭐가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수천 명 되는 성도님들 다 마음 맞춰주려 그러면 목사님 참 힘들겠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내려갔다가 도로 올라왔대요. 도로 올라와서 설교 끝났는데 도로 올라와서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이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맞춰주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맞춰주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다 맞춰주려고 하려면 저는 아마도 이곳에 목회 못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천 명이 한 사람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와 함께 연합되는 마음, 그 마음을 합해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전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다 맞춰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입니까? 1번입니다. 1번.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맞춰줄 수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몇백 명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때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맞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모르죠. 여러분들이 행여나 안 따라주면 사회복지사 공부하러 가야 될지, 아니면은 저는 기사 자격증도 있어요. 기사 자격증 다시 살려가지고 면허도 있어요. 면허 사무실 차려서 돈 벌러 갈까, 그런 생각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교회 와서 정말 이 목회가 최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동료 목사들이 당신은 그렇게 열정이 그렇게 뜨겁냐, 뭐든지 막 기도하면 뜨겁게 하고 막 그러냐. 난 즐거워서 그렇다. 목회가 너무 즐거워. 이 모습 잃지 아니하고, 또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즐겁게 해주십시오. 목자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목자들 손들어 보십시오. 목장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즐겁습니까? 목소리 적네. 목원들 뭐 하십니까? 뭐 하셔요? 목자가 좀 행복하게 즐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좀 따라주세요. 찬양 경연대에 찬양 축제한다 그러면 한번 하자 그러면 와르르 몰려들어야지. 오라고 전화하고 그러니 힘이 나겠습니까? 네 하는 이야기가 목자 그만둬야지, 이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우리 목자 힘 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질문합니다. 꼭 질문할 때 머리를 숙이는 분이 계셔요. 뭔가 숨기는 게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를 가리키는 우리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네요. 그러니 목자들이 힘이 없지. 그러니 교사 지원하라니까 지원을 안 하지. 기도의 힘을 안 받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귀한 말씀 잘 써 기도하죠. 주일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사를 향하여서 정령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유익합니다. 내 영혼이, 내 자녀의 영혼이 유익한 거예요. 목장에 소속된 거기서 내 영혼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우리 목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는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새벽에 작정하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요, 사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리더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작정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목회자, 사역자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를 향하여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향하여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목자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많은 것을 내 자녀 가리키라고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은혜 받기를 목사에게 혹시라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교육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버리면 전부가 다 문제가 됩니다. 2단, 3단이 왜 생겨났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치도록,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때는 이 가르치는 자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 다 들어서 스승마저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목자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해하게 됩니다. 힘들겠구나. 이렇게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거 정말 힘들겠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나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그런데 안 나오면은 그 목은 챙긴다고 전화 오고 그러지. 아이고, 참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여러분,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사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정말 애들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그거 다 받아주고. 여러분, 요즘 교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발표할 때요, 여기에서 이제 몇 년 전이에요. 발표할 때 애들이 하도 질서를 안 지켜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에게 혼냈어요.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 말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핸드폰 하나 딱, 애 하나가 핸드폰을 딱 들면 목사님 찍어요. 딱 이러더라고. 야,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저를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애들 한 명 다루겠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교회 학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애들을 다루는가. 내 아이는 맡길 줄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과연 이해할까? 이름도 빛도 보수도 없이 순수하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목자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소통케 만듭니다. 이 소통이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남편을 정말 알고 싶거든 남편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소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아내를 위해서 눈물뿌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소통이 돼요. 부모님을 향하여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소통이 되어버려요.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소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 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아마도 이 히브리스를 쓴 기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봐요. 떨어져 있으니까 속히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밖에 없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육체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들이 마음을 떠나고 교사가 마음을 떠나고 그리고 목자가 마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속히 돌아왔어.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자기 사역을 감당하도록. 목자 그러면 너무너무 즐거워. 어떻게 내가 목자 줄 서서 하고 싶어? 그런 자리, 그렇게 즐겁게 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누가 만들어줘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목원들도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내 자식, 내 집안 기도는 작정하고 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앞장서서 이름도 없이 헌신도 없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도 기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토록 힘에 겨운 젊은 청년들 그리고 교사들 땀 뻘뻘 흘리는, 어찌 그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가르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 감독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힘든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 문제거리들이 없어야지 자기 사역에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목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가정에 기도 제목이 많고 걱정 근심 많아 봐요. 그게 목자로서 감당할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 감당하려니까 애들 보살펴야 되는데 내 집에 아이가 더 문제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자기 기도 제목 잔뜩 문제거리 쌓아놓고 말씀 준비하면 말씀 제대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말씀 제대로 준비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온통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빠지지 않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요? 목회자, 교사, 목자.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배나. 어떻게 해요? 배나. 2배로 존경하라. 2배로. 보통 사람들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자들을 똑같이 대하지 말고 배나, 더 배나. 1 같으면 2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라서 제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한된 것만 아닙니다. 모든 가르치는 자들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교사가 많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앞으로 교사들 향하여 이름 부르고 그러면은 혼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 뒤에 선생님이라고 붙이세요. 애들 앞에 가가지고 과거에 이 교회에 오랜 전통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선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교사가.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 애들이 똑같이 누구야? 선생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내를 내가 막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외간 남자들도 막대합니다. 내 아내를 내가 고귀하게 여기면 외간 사람들도 그 사람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누구 선생님 꼭 불러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것, 결국은 나의 영혼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을 주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는 직분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목자들, 이런 목자들 배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에 개하는 개주한테는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자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존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 발휘가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허리를 동아리고 대하라. 허리를 동이고 대하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목자나 그럴 때요, 저에게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젊은 교사들 오면 허리를 동해. 자, 다 같이 허리를 한번, 허리춤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인사해 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허리를 동이고 존경하라. 2배.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사장님한테는 90도로 인사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써가지고 이리 와봐. 저래.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거들랑 목장별로 모이지요. 목원들 다 모여서 허리를 동이고 우리 목장의 목자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해줄게요. 힘내세요.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손도 좀 이렇게 꼭꼭 잡아주시고, 그래야 즐거움이 만나면 목자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학기 때 되면요 신문 광고를 내요. 교사 봉사할 사람하고 지역신문에, 한인신문에 광고를 내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도 3박 4일 동안요 막 봉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면접봐가지고 교사를 선별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사가 존경받는 직분이니까요. 아이고, 내가 가르치는 직분이지, 아이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얼마나 존경해 줍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려고 자원을 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교사할 사람 그러면 처음 머리 다 돌려버려요. 천덕꾸러기처럼 대하니 누가 교사하려고 그럽니까? 목자를 존경해주고 해야지. 여러분, 그래야 목자 할 것 아닙니까? 목자를 천덕꾸러기처럼 하고 그러니 누가 목자 하려고 그럽니까? 연말 되면은 다들 목자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인정 안 해주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전혀 없이 스스로 다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뭡니까? 우리 한번 이제는 금년 한 해는 스스로 목자 하려고 그래. 존경받으니까 스스로 교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 막 나와야 돼요.
신학교도 요즘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신학교도 텅텅 빕니다. 우리가 할 때만 하더라도 4대1, 6대1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2대1도 안 돼. 신학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 미국은 최고 존경스러운 직업이 뭘까라고 뽑으니까 목사라고 1위가 나왔어. 1위가 나왔어.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성직자들을 그렇게 아직도 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성직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스캔들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추적하고 매스컴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잘못을 전부 다 교회들을 싸잡아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TV 보면 비리만 추적하고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매스컴에 가지고 다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슬픈 일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을 전도하려고 오래전부터 7주 전부터 되잖아요. 제 아내가 그냥 음식 사가지고 부침개 갖다 주고 그냥 반찬만 하면은 그냥 아침마다 그냥 나르는 게 일이야. 누구한테 그러니까 갖다 줄 사람이 또 처음에는 그렇게 누군가 싶었더니만 혹시 이 아파트에 누가 눈 맞은 사람이 있나 싶어. 알고 보니까 경비 아저씨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항상 저희 문고리에 자기가 드시는 것도 막 걸어놔요. 제가 이때까지 아파트에서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디 갔다 오면은요, 꼭 뭐요, 이거는 시골에서 갔다 온 뭐입니다 그러고 문고리에 딱 걸어놓고 편지까지 써놨어요. 그런데 그토록 자기가 좋아하는 인삼 액기스 5봉다리, 그것도 여러분 5팩 있잖아요. 그것도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 걸어주시나. 드디어 때가 됐잖아요. 복음 전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교회요? 아이고, 교회는 이야기 끄잡아내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 아이고, 말 끄잡아내지 마세요. 목사들이요, 여러 여자들을 다 뭐 아내가 많다면서요. 뭐 사기치는 게 엄청 많다면서요. 뭐 목사들 다 똑같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목사 아내입니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울고 싶더래요. 울고 싶더래요. 그래요. 그럼 말도 못 잡아내고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한. 그래, 당신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퍼날라야지.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러분, 옛날 존경 이런 모든 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 동기 목사는 저쪽 방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눈물로 듣지 못하면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헌신들 하고 있는 분 참 많아요. 훌륭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훌륭한 교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훌륭한 목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다 싸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다 싸잡아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 목회 또 이단들도 같이 다 같은 부류인 줄 알고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혹시 좋지 못한 일을 보고 있을 때에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부부 대화할 때에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교회 갔더니 말이야, 어느 집사님이 말이야, 어느 목사님 말이야, 어느 장로님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 교회 가겠습니까? 독 먹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집에 가서는 무조건 좋은 일.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사랑교회는 없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대요. 집에 가가지고 맨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했던 이야기 안 믿는 남편에게까지 다 해. 남편 전도한다고 맨날 이름 적어내놓고 그 앞에가 다 이야기하니 남편이 교회 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니나 잘 믿어라. 아이고, 예수쟁이 다 그렇지 뭐. 이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정욕하고 싶거들랑 차라리 믿는 사람 앞에 욕하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다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려면 눈물 엄청 흘려요.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독약을 먹여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부터 조심하십시오. 눈물 뿌려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회개하여서 그 영혼을 돌이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돌아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집에 가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 마십시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목자, 교사, 목회자, 그리고 그들을 정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작정하시는 분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금식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인격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저도 인격이 모자라고, 목자들도 인격이 모자라, 교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왜 존경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복음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 누구인지 주변을 돌아보고, 성가대 지휘자도 가르치는 분입니다. 성가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휘자님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래야지요. 억지로 안 합니다. 성가 지휘자님 신바람 나가지고 오늘도 사랑교회 지휘하러 가야지 막 달려옵니다. 어느 날 맨발로 달려올 수 있어요. 너무 좋으면은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래 보세요. 즐거움이 없으면 억지로 옵니다. 억지로.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휘자님으로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